조나침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받은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이한 선배님들, 존경한 선배님들 그리고 또 후배님들과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게 가장 목회하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중가주협회에서 이제 12년째 있는데요. 중가주협회에 있으면서도 좀 많은 귀한 복들을 누렸습니다. 또 도와주신 많은 주변의 선배님들, 목사님들도 있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즐겁게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디지털 선교 부서를 맡은 지 4달 됐습니다. 되게 아주 프레시한 신참인데요. 한 4달, 5달이네요. 5달 지난 12월부터 했으니까 4달 플러스 며칠인데요. 지난 4, 5달 동안 저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4, 5개월 동안 이 부서를 처음 맡고 사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디지털 선교를 해본 적이 있었지만 특별히 합회 차원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여러 곳에 도움을 많이 청했습니다. 다른 합회들에도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연합회, 지회, 대총회까지 다 제가 돌릴 수 있는 연락은 다 돌려봤습니다. 근데 재밌고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은 다른 합회들도 연락이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연락이 없었고 연합회도 그렇고 지회도 그렇고 다 아직까지도 지금 한 4,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는데요. 대총회에 전화를 했는데 그 최고 담당자가 전화를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로 도와주시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대총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또 합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4, 5개월 동안 정말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이 순간에도 지난 60초 동안의 온라인 월드에서 디지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무려 4.5 million이 유튜브를 클릭하고 있고요. 지난 60초 동안, 1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3.8 million은 구글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1 million은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접속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 통계입니다. 2023년 1월 통계인데요. 평균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값이 6시간 30분을 웹 브라우징 하는데 인터넷에서 시간을 하루에 24시간 중에 6시간이면 상당히 깨어있는 시간 중에는 아주 상당히 많은 시간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3시간 반 가까이를 TV를 보는데 주로 요새는 스트리밍이죠. 넷플릭스 같은. 그리고 2시간 30분은 평균적으로 이것도 상당히 긴 시간이죠. 소셜 미디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기 프레싱 미디어도 있습니다. 2시간 10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이렇게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요즘 세상의 대세가 멀티태스킹이죠. 그래서 TV 보면서도 소셜 미디어 하고 TV 보면서도 소셜 미디어 하면서도 웹 브라우징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런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은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디지털 월드에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디지털 세계가 우리의 새로운 또 미션 필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1893년도에 보낸 서신서에 의하면 이렇게 엘렌 화이트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새롭고 비상한 계획들을 구상하라.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사람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서 접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시간을 쓰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접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구상해야 한다. 우리는 평범한 궤도에서 벗어난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주의력을 끌어야 한다.
오늘 말씀드릴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은 기도가 기술을 만날 때인데요. 저는 처음에 기도하고 기술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대총의 팀과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게 되면서 제가 발견한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기술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1999년도입니다. 99년도에 여기 보시면은 베이랄, 구글이 1990년도만 해도 베이라 버전이었습니다. 불과 길지 않은 시간이었죠. 한 20년 정도 전에만 해도 컴퓨터가 이런 컴퓨터에서 저런 컴퓨터가 이렇게 됐습니다. 불과 1990년도만 해도 이랬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PPP 통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전화선 연결해서 인터넷을 썼습니다. 1990년도에 후반에 삼육대학교에서 신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디지털 선교, 인터넷 선교, 온라인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삼육대학교 도서관 2층에 지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피션 코리아라고 목사님들 PPP 통신 도와드리고 그때 당시에는 재림마을이 아니었죠. 세천사 마을, 세천사 마을 만들고 운영하던 곳에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가 거기 사장님께서 지금 마운틴뷰에 계신 유길박 장로님이 그때 사장님이셨죠. 사장님께서 신학생들을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생을 찾아서 가르치고 일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어떻게 제가 우연찮게 거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처음으로 맡은 프로젝트가 거기 아주 훌륭한 팀들이 있었는데요. 거기 팀의 막내로 참여해서 처음으로 맡았던 프로젝트가 온라인 바이블 스터디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신앙 성경통신학교 첫 웹사이트인데요. 1990년도 후반이니까요. 그때 당시에 재림마을도 없을 때 재림마을이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 1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교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첫 성경 공부 웹사이트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늘의 신앙 성경통신학교가 처음에 거기에 이제 제작에 참여하면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꽤 짭짤하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구글도 메일하였고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접속 환경에서 왜 그때 인터넷 접속하려면은 정말 성도의 인내를 몸소 체험해야 하는 아주 긴 시간을 거쳐서 인터넷 접속해야 되는데 이런 인터넷 사용 환경에서 그리고 이런 사실 그때 당시에 컴퓨터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온라인 성경 공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성경을 공부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사이트를 만들었고 그 후로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들으라고 하니까 팀의 막내로 참여해서 이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뒤로 몇 주가 지난 후에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과정이 꽤 길죠. 5건이니까요. 거기에 온라인 퀘스천 앤 앤서의 답변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몇 달이 지난 후에 한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5권까지 모든 수료 과정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한 3, 4개월이 지난 후에 제 기억이 맞다면 3, 4개월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오늘의 신앙 온라인 수료증을 저희가 발급을 했습니다. 참 감사했는데요. 그런데 그 후로 몇 달이 지난 후에 그분이 침례를 받으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분이 나중에 삼육대학교 교수님으로 임용도 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얻은 아주 귀한 진리는 이미 그 당시에도 20년이 훨씬 더 지난 그 전에도 이런 한 25년 요 정도 전 일인데요. 그때에도 이런 접속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복음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발견한 아주 재밌는 통계 자료를 찾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가장 즐겨 찾는 토픽들입니다. 키워드들인데요. 물론 넘버 1은 정치죠. 부동의 1위입니다. 그리고 연예 기사들. 그런데 3위가 아주 놀랍고 신기하고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종교가 무려 3위라고 합니다. 2022년도 스태티스타 데이터 리서치 연구 결과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삼육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말로티어로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그 중에 저희 막내 꼬마 아이 반, 저희 막내 이제 3학년, 4학년인데 그 반에서 예전에는 1, 2학년 클래스에서 그 성경을 좀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저희 집 막내 아이 성경 선생님이니까요. 예전엔 이 아이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저한테 성경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서 우리 막내 꼬마의 성경을 가르치는 보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늘 성경 질문을 할 때마다 흐뭇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막내 아이가 저한테 성경에 대한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요. 학교에서 웹 브라우징하고 웹 서칭하고 구글링하는 걸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얘가 더 이상 저한테 안 묻고 구글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저한테 하는 말이 He's much better than you. Very quick. 그리고 all the time right answer 가르쳐 준다고. 이런 사실들에 근거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 아마 Pastor Google 일 겁니다. 요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은 질문들을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보지만 여전히 구글에게 물어봅니다. 예를 들자면은 every month에 성경 공부를 타이핑하는 사람이 million이라고 합니다. 구글에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성경 공부 사이트를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성경 예언에 대해서도,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매달 50,000 이상 사람들이 서칭을 합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한 진리 역시도 패스터 구글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는 구글 트렌드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구글 트렌드가 요새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죠. 빅데이터. 구글이 수집한 모든 빅데이터들을 구글 트렌드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재림교인이니까 재림교인으로서 제일 관심 있는 타픽이 재림이죠. 사람들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려면은 구글 트렌드에 가서 재림의 키워드를 쳐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는데요. 여기 도표를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재림을 사람들이 검색한 검색량을 검색해 봤는데요. 2012년부터 거의 비슷한 볼륨으로 검색이 되다가 2020년도 4월 달에 무려 4배, 4 times bigger volume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패스 구글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복음을 찾기를 간구하고 진리를 찾기를 간구하고 또한 재림 기별 역시도 찾기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재림 교인들의 또한 미션 필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업 방법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귀중한 교훈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단 한 가지 방법만 따르지 아니하시고 대중의 관심들을 끌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셨습니다. 제가 요새 교회들을 방문을 다니면서 저희 학회 내에 있는 교회들 방문 다니면서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선교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문서전도 LE, Research Evangelism에 대해서 아주 많은 강조를 했죠. 물론 여전히 LE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문서전도 해야 되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 그 LE에 대한 관심, 비슷한 관심만큼 DE, 디지털 에반젤리즘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준다면 많은 교회들이 같은 동일한 관심을 가져준다면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많은 교회들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라인상에 있는 디지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것인가,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인데요. 몇 주 전에 구글 헤드쿼터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견학을 대총회에서 디지털 선교팀들이 저희 합회에 오실 일이 있어갖고 이쪽에서 근무하시는 장로님하고 연락을 해서 단체로 이렇게 디지털 선교팀하고 같이 본사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감사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이
공룡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첨단 IT 회사 빅테크 기업의 헤드쿼터의 가장 중심 부분에 저 다이노소어 화석을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그 가이드 해주시는 장로님한테 좀 물어봤어요. 저게 왜 공룡 화석이 이 헤드쿼터 바로 앞에 그 직원들이 가장 많이 휴식하는 공원 조성한 파크에 저게 있는데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마다 꼭 이 파크 중간에 와서 이 공룡 앞에서 이 공룡의 의미를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공룡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공룡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멸종됐죠. 그래서 신입 사원들한테 꼭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훈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계의 디지털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하는 그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환경을 따라잡지 못하면 도태되고 이 공룡처럼 멸종된다는 위기 의식을 신입 사원들 오리엔테이션 할 때부터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대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장 큰 최근에 누린 축복은 이 대총의 디지털 선교팀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 150명의 팀으로 구성된 디지털 선교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팀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시대의 환경에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이런 디지털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선교법을 모든 재림 교회들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선교법을 찾아내라.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잘 워킹하고 지역 교회들에서 바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선교 방법을 찾아내라라는 것이 이 대총의 디지털 선교팀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많은 인력, 전체 150명의 인력이 이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조직됐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고 아주 큰 금액의 버젯이 또 할당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디지털 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실행을 하면서 최근에 저도 이 팀에 합류돼서 같이 일하면서 풀 리포트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모든 여태까지 했던 일들과 다양한 일들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있으면서 이제 리포트를 자세하게 리뷰를 했습니다. 2019년부터 했던 다양한 일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떻게 했고 무엇을 배웠고 실제적인 어떤 아웃컴이 있었고 버젯은 얼마가 사용됐고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찾은 놀라운 사실은 2019년도부터 이걸 try 했는데 거기 끝에다가는 맨 끝에 항목이 이겁니다. fail. 그리고 이것도 해봤고 이걸 통해서 뭘 배우긴 했지만 이것도 전혀 역시 워킹하지 않더라. 그래서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쭉 레코드를 따라가면서 fail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뭘 배웠고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레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11월에 프로젝트를 하나를 진행했는데요. 거기에다가는 success라고 이 방법이라면 모든 재림교회들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바탕으로 이걸 계속해서 한번 디벨롭 시켜야 되겠다라고 프로젝트 리포트에 기록된 한 가지 프로토타입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도에 디지털 마케팅 기법을 선교에 사용해 봤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이 제가 만약에 이 아이폰을 팔기 원한다면 누군가에게 이 폰을 프리젠트 해야 되겠죠? 프리젠트를 잘 포장해서 프리젠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테이크하도록 yes 하고 테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케팅이죠. 이 마케팅 전략을 기법을 선교에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파는 거 대신에 가스펠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이 마케팅의 기원에 대해서 뉴테스먼트에 나와 있는 초대 교회 사도들이 집들을 다니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에서 많은 마케팅 전략들이 차용됐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다시 디지털 마케팅에 적용을 해봤는데 가스펠을 팔아야 되는데 어떤 가스펠을 팔지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적용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림교회 고유의 전통적인 전도 방법들이 있죠. 성경, 그리고 예언, 건강, 그리고 무료 선물도 줘봤습니다. 근데 이 넘버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광고 비용이 아주 저렴했습니다. 디지털 광고에서 광고 비용은 광고 타겟층이 작으면 작을수록 고비용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면은 아주 저렴한 비용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캘리포니아로 그 지역을 좁히면은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가고요.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LA로 좁히면은, 그리고 LA 내에서도 한국 사람들만으로 대상을 하면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을 아주 저렴하게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었는데요. AWR과 홉 채널과 연계해서 죄송합니다. 요새 프레즈노가 꽃이 아주 만발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알러지가 조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로 마케팅을 했는데요. 키워드가 판매하려고 하는, 프레젠트 하려고 하는 키워드가 상품이 성경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예언 전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를 썼을 때 4명이 나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리스폰스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성과죠. $1를 가지고 4명의 성경 공부 인트레스를 얻었다면, 건강 전도를 했을 때는 물론 더 레이시 더 컸습니다.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료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는 5명. 근데 기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광고를 했을 때 전혀 이 팀들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무려 33명이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1를 가지고 33명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회신을 받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번입니다. 이제 이 리스폰스를 가지고, 인트레스를 가지고 팔로우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총회에서 조직한 그 팔로우업 팀들과 함께 팔로우업을 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성경 공부를 줬습니다. 예언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예언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팔로우업 레이지 3%. 100명 중에서 3명이 롱텀으로 같이 성경 공부를 시행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건강전도로 팔로우업 했을 때는 그리 석세스풀하지 못했습니다. 샘플 표본조사는 약 2 밀리언 정도입니다. 약 2 밀리언들을 대상으로 이 일들을 했는데요. 선물로 했을 때 당연히 팔로우업이 어려웠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기도로 마케팅을 했을 때는 33명이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넘버가 인트레스트를 표현했을 뿐만이 아니고 팔로우업 레이지 무려 60%입니다. 사실 대충의 선교팀들이 이 자료를 찾고서 정말 뚫어냈는데요. 그래서 이 통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선교 방법을, 선교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이 룸에 지금 한 30명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미국에서의 통계에 의하면 만약에 30명이 여기 있다면 30명 중에 9명은 항상 뭔가 어떠한 크라이시스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30%는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계신 9분일 수도 있고, 내일은 저쪽에 계신 9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떠한 심각한 삶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에이티스트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교회를 증오하는 한 무신론자 청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청년에게 평소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노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청년이 삶의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서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세상에 나만 홀로 남겨졌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모든 이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청년에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이전에는 당연히 노였지만 이 사람 역시도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파운드 아웃 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에서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어떠한 물건을 팔 것인가. 키워드가 중요하고요. 상품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타겟이 중요합니다. 타겟 오디언스. 누구에게 이 물건을 팔 것인가. 그래서 삶의 위기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게 대충해서 아직까지 찾은 가장 효과적인 디지털 선교 프로타입입니다. 기도해 주겠다라고 광고를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찾아낸 게 온라인 패스토럴 케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패스토럴 케어는 팔로우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자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통계에 의하면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건강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내가 내 마음을 이미 오픈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디지털상에서 이게 더 가능한 이유는 실제로 여러 사회적 심리학적 통계 자료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오픈하는 것을 인퍼슨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자신의 마음을 잘 오픈하고 털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마음을 오픈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많은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럼 우리 사이에 신뢰가 생깁니다. 기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디지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관계를 형성할 때 좋은 것은 팔로우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주고 끝나면은 당연히 관계가 형성이 안 되겠죠. 우리가 사실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연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럼 우리가 흔히 텍스트나 카톡을 보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죠.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도 그냥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에서 끝났다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를 해서 텍스트를 써서 성경절과 함께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기도를 녹음을 해서 보내주기도 했어요. 텍스트를 써서 그냥 기도해 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성경절과 함께 문자로 기도문을 써서 보내줬을 때는 더 관계가 잘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육성으로 카톡이나 문자로도 녹음을 해서 보내줄 수 있죠. 그랬을 때는 더 관계 형성되는 레이트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이나 그리고 이웃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했을 때 그냥 단지 기도하겠습니다 보다 실제로 기도문을 써서 보내준다면, 그리고 기도를 녹음해서라도 보내준다면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비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청한다면 사실 그 타이밍은 골든 오퍼튜니티입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앙 안에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얻은 귀한 교훈 중에 하나는, 저는 기도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깨달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최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evangelistic prayer, 선교적 기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사실 선교라고 하면은 우리 재림교회들은 흔히 예언전도 그리고 건강전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역시도 선교적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페이스북에 광고했던 기도 광고들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 들의 기도 광고를 했었는데요.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 그리고 당연히 유튜브에도 했었고요. 많은 플랫폼들을 했었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얻었고,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왓츠앱. 왓츠앱으로도 광고가 가능한데요. 근데 광고 비용이 좀 높습니다. 높은 대신에 롱텀 릴레이션십을 갖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석세스 레이트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들을 한국 교회에 적용한다면 당연히 카톡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개괄적인 내용들을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했었던 페이스북 광고들입니다. 사실
단순한 광고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최근에 예를 들자면 그냥 여러 나라, 다양한 나라들에서 다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이 광고를 시행했을 때는 $1를 가지고 100명의 사람들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로 100명 기도 요청 받고 사람들의 컨택이 된다면 정말 아주 좋은 석세스 레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지난 한 2년 동안, 2, 3년 동안 이 프로젝트들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100명하고 롱텀 릴레이션십을 가지면 우리가 보통 롱텀이라고 하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을 이야기합니다. 3개월, 6개월 동안 매 2, 3일마다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컨택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샘플 컨텐츠들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find out 한 통계 자료는 가장 좋은 success rate은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에서는 5%. 그러니까 100명 동안 100명하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대략 가장 성공적이었을 땐 5명. 그리고 가장 레이시 작았을 때도 최소 1.5. 그러니까 1명 이상. 그러니까 브라질 케이스에서는 $1를 가지고 100명의 프레이어 리퀘스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1를 가지고 최소 1명에서 5명 정도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요. 이 광고도 대충의 마케팅 팀이 있습니다. 마케팅 팀에서 보통 할 때 그 지역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저 광고가 제일 잘 되고 어떤 광고에서 이 광고가 잘 되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에 광고를 했을 때는 한 명을 프레이어 리퀘스트를 받는데 처음에 8불이었어요. 8불을 주면은 한 명의 이걸 받았는데 그중 여러 광고들을 다 했는데 한 광고를 보니까 이 광고를 하면은 $1만 써도 한 명이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프레이어 애드도 디벨롭을 하고 있고 그 각 지역들마다 문화마다 환경마다 달라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광고는 잉글랜드에서 진행했던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광고인데요.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아시는 것처럼 아주 제일 가장 전도하기 힘든 지역 중에 하나죠. 잉글랜드 같은 데서는 사실 처음에 광고했을 때는 200불 광고비를 내니까 한 명이 프레이어 리퀘스트를 요청을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1 가지고 100명 이 프레이어 리퀘스트 요청한 거랑 너무 대조적이죠. 그래서 잉글랜드에서는 아직은 매시브하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광고비를 계속 줄이려고 찾고 있는데 또 잉글랜드에서 찾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프레이어하고 그냥 기도 제목을 달라고 메신저로 써서 달라고 안 하고 그냥 커멘트 yes라고 해달라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yes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접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주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냐라고 물어볼 때 기도 제목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서 미국에서는 얼랜도에서 지난 11월에 이 프로토타입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6명의 그 팔로업 팀이 마케팅 팀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총 예산이 $2,500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올랜도 모델이 지난 말씀드렸던 대총회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 중에 Success라고 마크한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한 3개월, 지금 거의 한 4, 5개월째 지금 이 프로젝트도 역시 온고잉입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보통 이 프로젝트에 이걸 6개월로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27명이 교회에 참석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24명이 침례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7명이 이미 침례를 받았습니다. 총 2,500불의 예산으로 6명의 평신도가 이 일들을 해서 만약에 약 50명이 교회에 새로 나오고 그 중에 반이 침례를 받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교 방법이 없겠죠? 이 중에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분이 로베르토 로베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2016년도에 처음으로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이분 지금도 그때도 폴리스 오피서였고 지금도 풀타임으로 경찰관으로 일하는데 이분이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역을 제일 처음에 개인적으로 시작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재림교인이 된 다음에 페이스북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라는 광고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침례받은 첫 해에 2016년도에 무려 45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풀타임 폴리스 오피서고 지금도 여전히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현재는 총 이분이 이 사역을 통해서 침례해준 총 인원이 1,200명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약 50명의 사람들이 올랜도 교회로 왔다고 했죠. 그런데 그 중에 6명이 일을 했는데 6명 모두가 다 평신도였습니다. 6명이 일을 했는데 그 중에 5명을 통해서 온 사람이 25명이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사람이 25명입니다. 이분은 목사님도 아닙니다.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자신의 여가 시간에 팔로우업을 계속해서 이분들에게 팔로우업을 해서 기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벌써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0명 이상, 제가 아는 평신도 중에 가장 많은 침례를 주신 짧은 시간 동안 2016년도부터 그 에드벤티스트 리뷰의 기사를 찾아보시면 이분 기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 프로젝트의 개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근데 광고에서도 대총에서 찾은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대총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웹사이트를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광고비가 훨씬 싸니까요. 그래서 그럼 로컬 커뮤니티들에서 대총회로 기도 제목이 오고 대총회 선교팀에서 그 프레이어 팀을 조직해서 팔로우업을 해서 교회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로컬 교회로 연결을 시켜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링크가 브로큰이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했을 때 대총회 그 프로젝트 일지에 리포트에 fail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지역교회로 보내줬는데 잘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한 건 대총회 페이스북을 광고하는 것 대신에 지역교회를 광고하자. 그래서 만약에 제일 가까운 교회가 힐탑이죠. 힐탑 교회를 광고한다고 할 때 힐탑 교회 주변에 20마일, 30마일 레디우스로 지오 펜스라고 하죠. 그 디지털 마케팅 개념으로 지오 보이지 않는 가상의 펜스를 쳐서 30마일 지역 교회 주변으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 단계부터 로컬 교회하고 협력해서 이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지역교회 프레이어 팀에 그 기도 제목들을 보내줍니다. 그럼 그 지역교회에서는 실제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리고 대략의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이 이런데요. 약 한 3개월 동안 광고를 하면서 끊임없이 당신을 위한 프레이어 팀이 있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이제 이분들을 지역 교회랑 연결시켜주는 첫 번째 엘리멘트가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30마일 레디우스에서 기도해주겠다라는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때에 당신을 위한 기도팀이 있습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를 해주고 실제로 힐탑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 당신의 기도팀이 커뮤니티 서비스를 한다고 같이 와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냐고. 예를 들면 캠프드 드라이빙을 한다면 캔 가져와서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봉사하자라는 이런 교회 세팅이 아닌 이런 봉사활동 세팅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그 사람들을 처음으로 만났고 교회로 직접 초청하기보다는 3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줌 바이블 스터디라든지 줌 프레이어 미팅에 참여하게 해서 더 이 지역교회 사람들과도 릴레이션십을 빌드업하게 한 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파이널리 사람들을 초청해서 지역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대략의 골자인데요. 여기서 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엘리멘트는 프레이어 애드가 되겠죠. 광고를 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사실 인스턴트 온라인 프레이어 인스턴트 이미디엇 리스폰스 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발견한 레슨이 뭐냐면 사람들이 누군가가 온라인상에서도 기도 제목을 요청했을 때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instantly response 했을 때
팔로우업을 성공할 수 있는 레이시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 기준점이 대략 2-3 minute, within 3분 안에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했을 때 석세스 레이시 이만큼이라고 하면 3분이 지나면 석세스 레이시 계속 낮아집니다. 계속 낮아지다가 저희가 발견한 2 million 샘플을 통해서 발견한 이 석세스 레이시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시점이 6시간입니다. 6시간까지 계속 낮아지다가 6시간 이후에는 리스폰스를 해도 기도를 보내줘도 거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레이시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건 우리가 그냥 온라인 패스토럴 케어 팀뿐만이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줄 수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그 기도 리퀘스트에 반응할 수 있는 대응팀이 필요하다는 걸 발견해서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디어 리스폰스 팀이 저희는 필리핀에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필리핀의 애프고를 졸업하신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의 이 팀을 조직해서 밤에는 주로 그분들이 되게 인생의 삶에 데스퍼레이트하고 크라이시스에 계신 분은 정말 밤낮 없이 접속을 하시고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밤에는 필리핀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해주시고요. 낮에는 앤드루스의 AIM, Adventist Information Ministry가 있습니다. 그 AIM 팀들이 낮에는 리스폰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제일 중요한 구성 요소는 기도, 그리고 온라인 패스토럴 케어, 그 팔로우업 팀에는 롱텀 케어가 있고 저희는 숏텀 케어, 그 이미디어 리스폰스 팀이라고 두 팀이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지역 교회에 기도 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구도자가 막상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도자가 지역교회에 들어올 때 그 구도자가 그 정착할 수 있는 레이트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구도자가 만약에 힐탑 교회 주변으로 이런 광고를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그 구도자가 힐탑 교회에 방문했을 때 3개월, 6개월 동안 날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팀이 있는 누군가 나를 케어해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가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도 3개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한 물론 저희가 센서티브한 인포메이션들은 다 이렇게 가리고 제너럴한 내용으로만 프레이어 리퀘스트를 주지만 그 기도팀들은 자신들이 3개월, 6개월 동안 기도한 그 구도자가 누군지 얼굴도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3개월, 6개월 동안 기도한 그 구도자가 내 교회에 방문한 거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도 정로의 계단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제목이 없어지는 이유는 기도할 내용이 더 이상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팀에서도 이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스페셜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리고 그 구도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 기도팀을 운영할 때 그 기도팀 역시도 그 기도팀 내에서도 Revival and Reformation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그 기도팀들 역시도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프로젝트가 좋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선교라고 하면 흔히 이런 젊은 컴퓨터와 디지털 이런 테크니컬 사비들이 하는 이런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아이도 어른도 할아버지 할머님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스테이지가 진행된 다음에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 인퍼슨 서비스로 초청하기 전에 약 3개월 정도의 온라인상으로 그 교인들과 더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온라인 소그룹 시간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개월이 지난 후에 6개월 후에 예언 전도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의 골자고요.
hub.study 온라인 pastoral care에 들어가시면은 실제로 온라인 pastoral care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트레이닝 세션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말로 번역 중인데 거의 번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시간 아주 짧은 트레이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 pastoral care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냥 샘플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 10년의 샘플을 통해서 받은 프레어 리퀘스트들인데요. 제일 많은 게 건강이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직업 관련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제너럴 파이낸셜 관련해서도 많았고요. 가정, 관계, 교육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것도 있었고 결혼에 관련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좀 샘플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영어를 좀 번역했기 때문에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고맙다고 했고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기도 광고 받습니다.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온라인 pastoral care 팀 그리고 immediate response 팀에서 저희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토콜이 뭐냐면은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상세하게 받아라. 예를 들면 여기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yes,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기도문을 보내준다면 물론 접촉이 되고 클릭이 되겠지만 관계가 형성이 되겠지만 그 관계가 이만큼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물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조금 더 이 사람이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다가 제 결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이 마음을 조금 더 오픈하는 겁니다. 조금 더 클릭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도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하기 곤란하겠지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듣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이 내용은 실제 저희가 상담했던 내용을 토대로 여러 가지 이름과 여러 가지를 좀 변형해서 만든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남편 조셉과 결혼 문제 때문에 남편 이름까지도 이제 얘기했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메리 씨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다고 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기도문을 써서 기도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기도를 보내준 다음에 이틀이 지나서 처음에 기도할 사실 이게 immediate response 팀이 한 일이거든요. 이 모든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데 약 5분? 정말 길어야 10 minute. within couple minutes에도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immediate response 팀이 이 내용을 다음 long term 케어 해주는 온라인 pastoral care 팀한테 그걸 pass it over 하고요. 그런 다음에 대략 저희는 한 이틀에서 3일 후에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 대략 최소 이틀이라도 지난 후에 다시 연락을 합니다. 다시 연락을 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지금 좋은 업데이트가 있냐고,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 브라질, 뉴질랜드, 잉글랜드, 필리핀 여러 나라들에서 이 프로젝트를 다 진행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다 아주 successful했습니다. 지금 가장 챌린지를 받고 있는 것은 잉글랜드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저기 얼랜도 케이스는 영어 케이스가 아니고 포르투기 처치 케이스입니다. 포르투기 케이스는 조금 더 잉글리시 문화 컬처하고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총회에서 영어권으로 그리고 매시브하게 그냥 아직까지는 한 교회, 두 교회, 한 교회 정도 두 교회도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한 교회씩만 프로타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킹한다라는 것을 모든 문화권에서 아직까지 모든 문화권에서 잉글랜드는 지금 온고잉이고요. 그 외에는 모든 문화권에서 이거 한다고 찾았기 때문에 이 영어권 미국 NAD 내에서 이 프로타입을 한번 적용해보고 싶은 찰나에 이제 거기와 대총회와 연결이 돼서 저희 합회에서 지금 현재 45개 교회가 이 프로타입 안에 들어있어서 지난 4월부터 시작을 했고 4월부터 5월달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테스팅 단계고 5월 첫째 주부터 이제
정식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약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불의 기도 제목 하나를 얻을 수 있다는 저희 협회 같은 경우에는 주 타겟이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는 NAD 전체에서도 unreached region으로 가장 재림교회 레이트 낮고 세큘러한 시티로 분류가 되는 곳이거든요. 잉글랜드랑 별반 다를 것 없는, 잉글랜드보다 조금 상황이 낫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권 컬처에서 그리고 그런 세큘러 시티들에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워킹할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을 많이 가졌고, 그리고 이걸 합회 단위로 적용했을 때 과연 이게 워킹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역시 궁금한 바인데, 지금 센트럴 캘리포니아 컨퍼런스 그 프로젝트가 지금 온고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파트의 온라인 패스토럴 케어 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M, 앤드루스에 있는 AIM에서 대략 이번에 이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거의 한 30명 가까이 뉴 하이어 해서 풀타임으로 이 일들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AIM 팀에서 미시간에서 이 프로젝트 팔로우 팀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이 프로젝트를 다 진행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워낙 바쁘시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앞에서 특별히 요청을 해서 목사님들을 트레인 시켜서 목사님들이 이 온라인 패스토럴 케어에 진행시켜 달라고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전문 팀들 말고 평신도들도 트레이닝을 받아서 이 온라인, 사실 이게 내용이 프로페셔널한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 우리가 일상 대화하듯이 우리가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50명의 사람들을 올랜도로 인도했을 때 인도한 사람들이 모두 다 목사님들이 아니었습니다. 경험 있는 온라인 패스토럴 케어 팀들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좀 몇 가지가 스페셜한데, 이 캘리포니아 케이스는 그냥 한 교회 단위가 아닌 합회 단위로 대략 한 50개 교회가 참여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온라인 패스토럴 케어 팀으로 운영을 해서 실제로 이런 AIM과 같은 앤드루스에 있는 분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대충의 전문 팔로우 팀이 아닌 평신도들이 이거를 실제적으로 트레이닝 받아서 했을 때 과연 그 석세스 레이셔 어떻게 되는지가 여러 가지 새롭게 저희들이 트라이하고 있는 주안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전에 광고를 통해서 온라인 패스토럴 케어까지 가는 데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패스토럴 케어 팀에서 나 교회 가겠습니다라는 디시전을 받고 교회로 막상 연결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링크가 브로큰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앤드루스나 어디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이 케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이거 온라인 패스토럴 케어를 해줘서 우리 교회로 자교회로 초청했을 때 내가 이렇게 잘 케어를 해줘 저 교회 가세요라는 것보다 잘 케어를 해주다가 팔로우업을 해주다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틀이 지난 후에, 그리고 또 뭐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주지를 시켜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케어라고 정했거든요. 우리가 타겟으로 정한 오디언스는 케어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외면받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브로큰 라이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크라이시스들로 인해서 정말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케어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끊임없이 주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여전히 힘내시라고 인커리지를 시켜주고, 또 일주일이 지난 후에 또 묻습니다. 또 성경절도 보내주고요. 그래서 그 온라인 패스토럴 케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성경절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문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해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온라인 패스토럴 케어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교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서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임팩트를 미칠 수 있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젝트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이것입니다. 그 광고를 할 때 제실한식 예수제일교회라는 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주무부처가 사실 범부처로 온라인 디지털 선교팀이 조직이 되는데 그 주무부서는 커뮤니케이션 디파트먼트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저희 교회 홍보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 책임자가 하는 말 전혀 이렇게 뭐 생각할 여지도 없이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연히 써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미지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아냐고 그러면서 재림교회들이 얼마나 좋은 일들 많이 합니까? 많이 하면서 대부분 교회들이 자기가 본 대부분 교회들은 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걸 숨기면서 한다고 이런 좋은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데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것을 숨기냐고 모든 기업과 오거니제이션들에 대한 그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미지들을 체크하는 기관이 있고 그 리서치가 있는데 제가 본 가장 최근 리서치가 일반적인 일반적인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36였습니다. 모몬하고 제호바스 위트니스는 네거티브, 포지티브 36, 35 이 정도였고 일반 대부분의 기독교 장감리 교회가 그리고 뭐 모몬, 제호바스 위트니스 이가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정도였어요. 재림교회가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들을 할수록 미국 내에서 미국은 좀 이미지가 한국보다는 훨씬 더 나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봉사 활동을 할 때마다 사회 봉사 활동을 할 때마다 특별히 이런 좋은 일들을 할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것을 숨기지 마시고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 이미지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선교팀하고 같이 일하면서 배운 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저 또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맥도날드가 에브리웨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딜 가나 맥도날드를 찾을 수 있죠. 재림교회가 맥도날드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맥도날드가 하나 있을 때 재림교회는 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커뮤니케이션 부에서 같이 일하면서 얘기하는 게 답답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맥도날드보다 우리가 더 많은데 사람들은 재림교회의 존재 자체를 그 네거티브 12%를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리스판스를 요청했을 때 사실 네거티브 피드백을 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게 around 60%인가 something이 나 이런 사람들 모른다라고 한 레이시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호바스 위트니스라든지 몰몬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다 알죠. 근데 재림교회는 존재 자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경각성을 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재림교회 이름을 좀 드러내고 알리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 맞췄으면 좋겠는데 퀘스천 앤 앤서가 있으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를 어디다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을 써봤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제일 워킹 잘 했어요. 인스타그램을 우리가 놓지 않고 계속 하기 원하는 것은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디지털 상에서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인원들이 연령층이 젊다는 거예요. 젊은 실제로 우리가 이 리스판스를 받는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인스타그램 젊은 층들을 타겟팅해서 인스타그램을 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애드를 할 때는 어른들한테 애드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게 좀 젊은 감각에 맞춰서 애드를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이 제일 워킹 잘한 이유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 유튜브로 영상 애드를 통해서 우리가 해봤는데요. 유튜브는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커멘트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지만 DM이라고 하죠. 다이렉트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했을 때 우리가 틱톡도 지금 해보고 있어요. 근데 틱톡은 주로 10대들이 많이 하죠.
그 10대들이 인생의 크라이시스를 만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틱톡은 그렇게 아직 잘 워킹 파인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은 워킹 하고요. 페이스북이 더 사실 워킹은 잘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시도해 본 게 그냥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주로 하다가 최근에 시도해 본 게 왓츠앱이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왓츠앱 광고비가 훨씬 비쌌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about 15-20%가 더 비쌌는데 근데 success rate은 follow up 해갖고 저희가 성공률을 여러 가지 그 스탠다드를 정했는데요. 일단 follow up 이게 첫 번째 스탠다드거든요. follow up은 최소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build up, relationship을 build up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church visit. 그 다음에 baptism.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이 사람들이 스테이 하는가 이걸 다 스탠다드 포인트로 해서 리서치를 하는데 왓츠앱은 퍼스널 메신저는 이 팔로우업을 하기 위한 초기 비용은 더 비쌌어요. 훨씬 비쌌는데 근데 팔로우업을 해서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레이트는 훨씬 더 높았어요. 그 이유가 페이스북 메신저는 우리가 체크를 잘 안 해더라도 왓츠앱 같은 거는 뭐 한국으로 말하자면 왓츠앱이 한국으로 말하자면 카톡이죠. 카톡은 더 많이 우리가 체크하고 더 소통하기 자유롭지 않습니까? 초기 비용은 비쌌지만 저희가 얻은 결론은 오히려 이 스탠다드를 체크하기 위한 결과는 오히려 메신저가 좋다. 그래서 한국교회 당연히 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이 프로젝트를 좀 적용하기 원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이미 해놨고요. 그리고 대총회에서 예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연합회도 이미 컨택이 됐고 대총회 팀하고 같이 9월달에 한국에 갑니다. 9월달에 가서 그 9월달에 개인 그 디지털 선교 관련 이런 컨퍼런스가 지회에서 진행한 아시아 지회에서 진행하는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있어서 같이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모든 프로젝트의 스케줄이 다 잡혀 있고 그리고 버젯도 이미 다 완전히 맥스 아웃으로 얼로케이트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불가능하고 내년에는 한국에 꼭 인클루드 시켜서 한국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임플리멘트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고 다만 만약에 혹시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라도 원하는 한국 교회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정식 프로젝트로 지금은 이미 모든 게 잡혀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지만 다만 대총의 마케팅 팀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마케팅 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지만 마케팅이 사실 첫 the first contact이기 때문에 마케팅 워킹 안 하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한 2, 3년 오랫동안 그 마케팅 팀도 대충의 팀들이 여러 팀들을 미국에 있는 여러 마케팅 팀들 다 하이어해가지고 교인들 중에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 다 해갖고 했는데 잘 워킹을 안 하는 분들은 조금 일하다가 다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다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고 해서 지난 한 2, 3년에 통해서 가장 탑 마케터들을 다 찾았고 마케팅 팀을 조직했고 그리고 이거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주 경험이 풍부한 여러 나라의 다양한 세팅에서 이 일들을 해온 마케팅 팀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저희가 정식 프로젝트의 프로토타입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혹시 시험 삼아서라도 해보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서 할 수 있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 1월 달에 그 대충의 선교 관련 선교팀 책임자가 저희 합회의 미니스트럴 리트릿에 와서 이 내용들을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고 그 강의 내용들 듣고 사실 이 컨셉 자체는 되게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 하는데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개 교회들에서도 페이스북 광고를 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케팅 팀하고 같이 일하면서 찾은 것은 그 사람들이 광고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최소한 10개씩 다양한 카피 그리고 광고를 돌려봅니다. 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그 마케팅 하는 셋업들도 다 다양하게 바꿔서 돌려봐서 예를 들자면은 일주일 사이에 그냥 일반적으로 했으면 8불일 것을 8불 한 명 prayer request 받는데 8불이 드는 걸 일주일 만에 $1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했을 때 만약에 그냥 조금 막 20불, 30불, 40불, 100불 단위로 한다면 나로 빅딜. 교회들에서 그런 소규모 단위로 한다면 나로 빅딜이겠지만 이걸 매시브하게 1000불, 2000불, 3000불을 한다면은 그냥 내가 광고를 배워갖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전문가를 하여하는 게 훨씬 더 유익이라는 걸 확실하게
이제 컨퍼메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지난번 미니스트리 리트릿에 듣고 실제 교회들이 본인들이 페이스북 마케팅을 배워갖고 실제로 해봤고 많은 지역 교회들에서 저희 합해 내에 있는 많은 지역 교회들에서 리포트가 오거든요. 실제로 메이커스필드에 있는 미국 교회인데요, 한 교회는 대략 한 200불이 아니다. 한 300불 정도의 광고비를 들였고 실제로 사람들을 컨택을 해서 바이블 스터디를 2, 3개월 동안 했고 2명이 침례받았다고 몇 주 전에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요? 한국 교회는 아닙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는 적용해 본 적이 없고요. 미국 교회고 다른 한 교회는 페이스북 광고를 한 2, 30불 많이도 안 하고 한 2, 30불은 그냥 테스트 런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여러 명한테 실제로 팔로우업이 됐고 지금 6명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한국 교회들 실정에 맞게 적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연합회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에서 임원회의를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했고 각 그 합회 인부장님들 회의할 때 전 5개 합회 인부장 회의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리스판스에 의하면 연합회 말씀에 의하면 그 인부장 회의에서 되게 거의 almost half and half, almost half는 working 할 거다. almost half는 그게 한국 문화에서 되겠냐? 저도 사실 모르죠.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를 되게 깊숙이 관여하고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Worth it to try인데요. 당연히 해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된다 안 된다라고 알 수 없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거예요. 한국 교회의 컬처 중에 되게 아주 뿌리 깊은 컬처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가 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공적인 한국 교회의 정착의 깊은 요소라고 하는 그 기복신앙. 예전에 한국 샤머니즘 문화에 기초한 산신령께 늘 빌던 강구하고 복을 강구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한국 기독교에도 사실 많이 자리 잡고 있죠. 특별히 이런 데서 꼭 이 영향만은 아니겠지만 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하는 문화. 이런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이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어느 정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어차피 한인 교회를 하고 에트닉 그룹이잖아요. 일단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트닉 그룹 교회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국내주에서. 그 다음에 그 에트닉 그룹 중에 아시안 그룹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한국 분들은 SNS 사용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실제로 그 페이스북을 액티브하게 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카톡을 쓰는데 카톡이라고 하는 거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픈이잖아요. 누구나 거기 액세스가 가능하지만 사실 한국 사람들은 특성이 그런지 모르지만 왓츠앱보다도 카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누가 초청을 해야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사실상 구글이 그렇게 들어가지만 구글 자체도 지금 그렇게 석세스풀하지가 않고 네이버라든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대충해서 마케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금 그냥 이건 개인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저도 이제 페이스북 교회에서 뭐 이런 것들을 해보지만 실제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게 한국분들 접근을 굉장히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두 가지 연구가 있는 것 같은데 아시아권, 그 다음에 실제로 한국의 그런 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혹시 얘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실제로 아시아권에서 해본 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서 아시아권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애매한 아시아권이긴 하지만 필리핀에서 해봤을 때 아주 석세스풀했고요. 거기는 좀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말레이시아에서 올 말에 계획되어 있다가 이쪽 캘리포니아 쪽 프로젝트를 매시브하게 진행하면서 캔슬이 됐고요. 그리고 북미주의 제 멀티링걸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NAD에 참여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재림교회 안에서는 한국 교회가 아시아 중에서 제일 크죠. 그리고 폴튀기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폴튀기도 한국 재림교회 내에서는 한국 교회의 약 한 반 정도 됐습니다. 교회가 한 70개, 저희가 한 140개 교회 되죠. 교회가 한 70개 정도 되고 그래서 NA대도 그렇고 GC에도 강조하는 것은 NA 여기 이 상에서 재림교회 한국 교회가 스페니시 저희가 해봤고 잉글리시 해봤고 스페니시는 해봤고 다 석세스. 잉글리시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NAD 상에서 NAD에서 지원하고 해야 될 게 한국 교회다.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 거기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케팅 팀만 지원해 주시고 내년에는 버젯까지 알로케이트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고 그 말씀해주신 그 정확한 제가 데이터는 없습니다. 근데 그 멀티링걸 미니스트리 어드바이저리에서 대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fully agree하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왓츠앱은 코리안 컬처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미국에서 페이스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좋은 게 당연히 카톡이죠. 그래서 카카오톡 앱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를 하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봤는데 카카오톡도 요새 애드버타이즈먼트를 점점 더 많이 광고하고 있고 카카오톡 애드가 최근에 아주 디벨롭이 많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도 봤는데 대충의 선교팀이 당연히 카카오톡은 익숙하지 않겠죠. 근데 왓츠앱하고 유사성을 가진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은 대충의 선교팀에서도 도와줄 수 있을 거고 한국의 마케팅 전문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카카오톡 애드버타이즈먼트를 디벨롭먼 해가지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겠죠. 대충의 마케팅 팀의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한국에서는 첫 광고 메소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연구 대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fully agree 하는 건 카카오톡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게 그 팔로우업 하는 것이 페이스북으로 하면 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만약에 우리 교우님들까지 같이 동원해서 이거를 운영을 한다면은 카카오톡으로 하면 교우님들이 온라인 패스토럴 케어 팀 온라인 패스토럴 케어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교우님들이 본인 카카오톡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리스폰스를. 만약에 그렇다면 카카오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비즈니스에 교우님들 아이디를 추가를 해서 그분들이 카카오 비즈니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서 하도록 해야 되고 대총회 같은 경우에는 그 팔로우하는 팀이 뭐 당연히 되게 많겠죠. 뭐 많은데 그 사람들이 페이스북 비즈니스 스윗에 접근을 해서 그 접근 권한을 인박스 모든 문자 그리고 디렉트 메시지가 다 인박스로 오죠. 인박스에 접근 권한만 데이터 사용 허가서 사용 어그리먼트를 사인한 다음에 그 온라인 패스토럴 케어 팀이 그 인박스에만 접근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매니저가 그걸 할당을 해줘요. 태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태그를 해서 할당을 해주고 이걸 저희가 점점 더 디벨롭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CRM이라고 하죠. 이런 걸 총괄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그 프로그램은 혹시 더 깊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먼데이라고 CRM이 있습니다. 먼데이를 통해서 이걸 관리하고 또 한 가지 또 뉴스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잠깐 이 부분 말씀드리면은 애드벤티스트 팀이라고 앱이 있습니다. 이 한국어로는 아직 없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애드벤티스트 팀에 들어가시면은 이 프로젝트의 이 앱의 목적이 모든 디지털로 선교하는 팀들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재림 교인들, 디지털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 앱으로 이 플랫폼으로 모으자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많은 전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디지털 선교에서 중요한 세 가지 컨셉. 넘버 1, 컨텐츠 크리에이터. 우리 모두가 다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죠. 그런 크리에이트된 컨텐츠들을 다 여기에 모으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컨텐츠들을 디스트리뷰트한 뭐 한국으로는 진료횃불 뭐 300 거기가 이렇게 많이 나르지 않습니까? 디스트리뷰터가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온라인 선교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컨셉만 알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게 다음번 영어식 표현은 인게이징 없이는 인게이저가 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릴레이션십을 빌드업 해주는 겁니다.
어메이징 팩트에도 최근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메이징 팩트에서 가장 활발하고 말론티어들이 많고 가장 이 복잡하게 비시하게 운영되고 했던 부서가 거기 어메이징 팩트 표현으로는 correspondent department, 그 스페이스도 제일 큽니다. correspondent department에서 하는 것은 더 배출의 설교를 통해서 받는 이런 모든 리스폰스들이나 question and answer 같은 것들을 해주는 역할을 다 거기서 하거든요. 그 correspondent 없이는 인게이저 없이는 실제적으로 교회로 인도되는 레이시 당연히 아주 낮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다음 부분인데요. 지금 legal review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prayer advertisement를 이거하고 결합시켜서 여기에 보시면은 레벨 1부터 10까지 있어요. 레벨 1 처음에 들어가면 다 레벨 1인데요. 이렇게 전도를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많이 쉐어하고 이러면은 레벨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디지털 선교사들을 또 많이 더 초청을 하면 레벨이 점점 더 올라가는데요. 레벨 2, 3가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대충의 트레이닝 팀에서 이분들에게 디지털 선교 트레이닝도 시켜줘요. 그러면서 레벨 3 이상 사람들한테만 오픈되는 지금 마지막 리걸 리뷰 프로세스에 있는 이 피처가 뭐냐면 만약에 힐탑 주변에 대충해서 prayer advertisement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 앱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힐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리고 레벨 3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이 prayer request가 떠요. 이 앱에서. 그리고 여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버튼이 하나 있으면은 그 버튼을 누르면은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리코딩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리코딩이 끝나면 버튼을 누르면은 그 기도가 내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기도해 달라라고 한 사람한테 전송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세 가지 엘리멘트를 다 갖출 수 있도록 계속 디벨롭먼트를 지금까지도 다 베이타 버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리걸 리뷰가 마치면 그것까지 오픈을 하면은 이 온라인 선교하고 말씀드렸던 이 prayer advertisement 하는 이 프로젝트가 같이 컴바인 돼서 우리가 인게이저 역할까지도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흥미로운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 아까 샘플로 주신 올랜도 교회가 폴트키시 그룹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지금 대충해서 한 영어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폴트키시가 지금 제공이 돼서 폴트키시를 사용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현재 우리도 이제 뭐 한국어도 이제 하신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언어가 지금 쓰고 있는지 프로바이드가 되는지 좀 궁금해요. 이 프로젝트가 처음에 시작되게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폴리스 오피서 로베르토 로베티라는 분이 선교를 아주 흥미롭게 하고 그 대총에서 이분을 되게 주의 깊게 봤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애드벤티스 리뷰에도 이분의 기사를 싣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도 보고 하면서 대총의 선교팀에서 사실 이분의 모델을 따라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브라질은 이분 브라질 분이시고요. 로베트라는 분이 브라질은 포르투기하고 스페니쉬랑 잉글리시를 좀 쓰는데 포르투기가 주 언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브라질에서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올란도 교회 같은 경우에 거기에 브라질에서 이걸 시작했고 거기에서 하신 분들이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신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팀을 위주로 해갖고 여기서 진행을 했고 영어권 문화에서는 아직까지 진행했던 데가 뉴질랜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2020년인가에 2021년도입니다. 진행을 했었고 거기서도 약 한 50명 정도가 교회에 실제로 영어 문화권에서는 왔던 성공 샘플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뒤에 거기는 이제 초기 단계였고 그분들이 석세스풀하게 교회에 정착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있어서 처음부터 교회하고 밀접하게 연관돼서 훈련해갖고 그런 트레이닝을 하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뉴질랜드 케이스엔 교회에 50명이 쇼업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교회에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건 다음 바로미터는 베프티즘하고 6 months stay인데 그 레이스는 아주 현저하게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50명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일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거는 그냥 무조건 교회로 초청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초청하기 전에 온라인 상에서 뿐만이 아니고 온라인 상에서 그 pastoral care 팀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교회 사람들하고도 좀 릴레이션십을 빌드업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인비트윈 관계로 바로 교회로 초청하지 않고 우선은 아웃리치로 초청을 해서 커뮤니티 서비스 같이 하게 하고 봉사활동하게 하고 빌드업 릴레이션십을 온라인상에서 더 한 다음에 3개월 초청했을 때 더 석세스 레이트이 높았다라는 걸 그걸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 포르투기스고 뭐 영어도 쓰지만 그들이 포르투기스를 했다고 만약 하면 주 언어가 뭔지가 이 성공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포르투기로 했고요. 영어권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질랜드에서는 완전 성공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 오는 것까지는 성공적으로 하는 게 뉴질랜드에서는 가능했습니다. 근데 한국어는 당연히 아직 없죠. 네, 김영 목사님. 네. 그 제가 그냥 느낄 때는 네네. 지금 매우 초기인 것 같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데이터를 모은 거지 실제로 실행을 해서 네. 실제적으로 롱텀으로 성공 연것에 관한 보고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던 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프로타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오는 것까지는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이제 궁금한 거는 네. 만약에 이제 한국 문화라든지 어쨌든 한인교회 목사들이니까 한국 문화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나중에 옵티마이즈가 다 돼가지고 실행 가능, 소위 말하자면 일반적인 뭐 회사로 말하면 상용화가 가능한 때까지의 기간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제 지금 개인 제가 볼 때는 한국에 대한 연구는 전혀 전무하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솔직히. 네. 그리고 지금 한국 문화가 굉장히 독특하고 실제로 기독교 발전사 자체가 다른 나라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되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브라질은 굉장히 우리 교단이 꽤 교세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 모델이 대총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가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 전형적으로 하나의 모델을 뽑아가지고 전 세계에 적용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교에 실패했던 부분들과도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 최적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게 또 한국의 최적화가 미국에서 하는 교회들에게 최적화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듣기에는 긴 시간을 요구하는 과정 같은데 그냥 목사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되면 실제로 저희가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저도 동일한 퀘스천을 갖고 있고 이 프로젝트에 항상 끝에 붙는 게 프로타입입니다. 프로타입 아직은 다 시행 단계고 특별히 아직 그리고 그 앱 같은 경우에도 베이타 버전. 대총회의 타임라인은 제 개인적인 타임라인보다 대총회 타임라인은 2 years 동안 테스팅을 여러 가지 테스팅을 더 많이 해봐서 2년 이게 대총회에서 준 시간입니다. 그 타임라인이고 그 대총회 헬코어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그 팀에게 부여해준 시간이고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그때까지 다 부여해줬고요. 2년 앞으로 팔로잉 2년의 시간이 더 있고 그리고 2019년도부터 그게 말씀드렸던 좀 활동을 했고 말씀 주신 내용이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게 브라질은 정말 스페셜한 케이스죠. 포르투기라는 언어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캘리포니아 케이스를 되게 스페셜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대총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프로젝트 스케줄들을 다 캔슬시켰어요.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는 정말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 아주 NAD 차원에서 아주 빅 버든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조금 이 프로젝트가 워킹하기 쉬운 곳 위주로 많이 했어요. 사실 뉴질랜드도 그렇게 쉬운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뉴질랜드 케이스는 조금 다른 케이스고 지금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가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는 장소 중에 하나고 지금 잉글랜드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전까지는 조금 쉬운 지역에서 중간 정도라고 하면 앞으로 조금 더 어렵다고 전도가 잘 안 되고 지금 한국하고 더불어서 내년에 아시아권 진행하고 싶은 데가 재패니즈 하려고 지금 얼거나이징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좀 특수한 문화권에 대해서 내년 정도 올해는 어떻게 보면 제너한 가장 대표적인 공용어니까요. 잉글리시 문화권에서 이걸 성공적인 케이스로 우선은 정착시키려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트라이 해보고 있는 중에 있고요. 올해 영어권에서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는 가정하에 내년에는 아시아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특수 문화권 상황에서도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프로타입이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진행했던 문화권에서는 다 석세스풀하게 워킹했습니다. 네, 우리 네. 아니 죄송한데 제 질문에 답을 안 하셨어요. 네. 그럼 만약에 답이 어려우시면 네네. 처음에 이걸 시작해서 예. 영어권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 이제 네. 지금 이렇게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죠? 2019년도부터 온 겁니다. 19, 20, 말씀드렸던 20, 것처럼. 23? 네. 5년 정도, 4년?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워킹했던 것들을 아직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잘 워킹했다라는 걸 찾은 게 아직까지는 이게 최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어떻게 얘기를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예. 그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보면 예. 그 시대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선교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고민해온 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제 나름대로의 좀 용어를 좀 얘기해 보면 그 선교적 전략에 있어서 인비테이션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볼 때 보여져요. 근데 그게 교회에 세틀 다운되는 면에 있어서는 아까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커넥션이 끊어졌다고 표현하셨어요. 아까 그렇게 표현하신 게 맞죠? 이게 완전히 끊어지진 않고 이렇게 점점.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죠, 쉽게 그렇죠, 말해서. 그렇죠. 그분이 어렵죠. 또 하나의 이제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요청을 드렸을 때 저도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강의하면서 이제 그런 데이터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미국인들의 병원에 가서 미국인들이 그 의사하고 얘기할 때 90%가 다 기도해 주기로 한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은 게 맞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게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인비테이션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그 사람들의 교회에 어떻게 그 접점을 가진 예를 들면 A라는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뭐 가정 문제든 건강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건강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교회에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 침례주고 그 다음에 6개월 뭐 팔로우업하는 이런 모든 가정 가운데 그 사람들이 원래 요청하셨던 뭐 그 가정 문제든 뭐 건강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런 것과 연결이 안 되던가 예를 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교회에 잘 정착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와서 무조건 성경 공부를 하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나. 그러니까 저도 사실 네. 성경에 나름 관심 있으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브릿지 프로그램이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조금 특수한 사역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건강 사역을 10몇 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무리 초청을 해도 건강에 대한 관심만 있지 거기서 성경 공부로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의 장점도 있지만 그런 실제로 교회 우리가 이제 선교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이렇게 연구나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우선은 기도 제목을 보면 그분들의 주 관심사를 알 수 있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디벨롭하고 있는 중에 있고 예를 들자면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제일 많았다. 그럼 그 부서에서는 거기에서는 그 팔로우 프로그램 중에 건강 세미나를 했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에듀케이션에 대한 이게 많았다. 어떤 지역마다 다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바이블 스터디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그 데이터가 지역 교회에 있으니까 그 지역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같이 하겠죠. 같이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했고 그리고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응답되는 경우에는 이런 팔로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당연히 더 관련이 없겠죠. 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 이런 것과는 관련 없이 많이 접촉되는 이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온라인 패스토럴 케어 팀 트레이닝을 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에 우리가 기도 같이 하면서 그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지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사실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건 끊임없이 encouragement 시켜를 주고 그리고 누군가 당신을 케어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런 것과는 기도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관심사, 뭐 건강이라든지 교육 문제든 이런 것과는 별개로 누군가가 나를 케어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온 사람이 제일 많았다라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강조한 바 그 부분이고요. 뭐 김목사님이 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디지털 이벤젤리즘인데 교회에서 전도회를 경영한다고 하면 뭐 수천 불 광고비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를 초청을 해더라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서 뭐 와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큼 돈을 지불을 했지만은 전혀 오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기도의 요청을 매개로 해서 하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때때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게 매체가 돼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아 그런 커뮤니티가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교회가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투영해서 그게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로 보면 그게 좀 매체가 되는 거지 그게 사람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뭐 예수 믿게 되고 침례받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또 교회에서도 많이 해보지만은 건강 전도회를 한다, 뉴스타트를 한다 그러면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물론 강의를 듣지만 자기의 건강이 절대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로 매체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아 여기에 또 다른 어떤 유익이 있구나 다른 영적인 도움이 있구나 해가지고 뭐 어떻든지 건강은 전혀 좋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공부로 연구돼서 인도돼서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케이스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이거는 어떤 그 매체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네네. 많은 말씀과 아주 네. 좋은 지적이시고 또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고 온라인 패스토럴 케어 팀 트레이닝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다. 우리가 접촉점을 찾는 그렇죠. 거죠. 접촉점을 찾고 네.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사실 카운셀러라는 게 주로 이거가 들어주는 거잖아요. 들어주고 그리고 성경절로 인커리지먼트 해주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이 패스토럴 케어 팀 프로그램의 요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꾸 죄송합니다. 아니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그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네. 마케팅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마케팅 기법을 도입한다는 게 어쩌면 이게 시작전에 있어서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아까 이제 바운더리를 얘기를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뭐 바운더리 뭐 어느 정도 안에 있는 한국 사람만을 타겟으로 해서 실제로 SN 뭐 이런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에 광고가 된다고 지금 보는 건데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건데 실제로 이 한국인이라는 에트닉 그룹에 대한 그 효율성, 실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은 물론 없겠죠. 아직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저희 교회 뭐 전도 이런 것 때문에 해보면 사실상 한국인을 뽑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소가 거기로 돼 있지만 사실 거기 안 사는 사람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그 액큐러시가 얼마나 높은 건지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뭐 데이터가 있으신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아직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거기에